네, 오늘 9월 16일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자막에 나오는 대로 그렇게 소리내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최영승 형제 어머니의 암을 고쳐주십시오. 장병일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규선 어린이의 백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을 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봤는데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이 요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한 절 한 절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관점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좀 습득해 놓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공부하고 특별히 요즘 같은 세상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굉장히 난해하죠. 쓰여지는 단어도 그렇고 또 사용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묘사도 그렇고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의견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또 의견의 차이가 워낙 많고 또 난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어떤 특별한 시대가 아니면 이 요한계시록을 잘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을 생각해 보면 저는 어릴 때 요한계시록에 대한 강해를 해주는 그런 부흥회도 많이 있었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이 살만해지고 나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종말에 대한 말씀들, 이런 말씀들이 다 사라져 버렸죠. 그러다가 요즘처럼 이렇게 세월이 어수선하고 하면 다시 요한계시록이 등장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 얼마 전에 다뤘는데 연초에 한번 다루었는데 다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다루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목사님들은 또 과도하게 집착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만 연구하고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성경을 또 해석해 나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위치가 어디에 있고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명확히 아는 것, 그게 이번 요한계시록을 강의해 나가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비록 난해하고 또 해석하는 의견이 다양하다고 하지만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입니다. 다른 성경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닫혀진 마음이 아니라요. 이것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논쟁을 위한다거나 아니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자세는 잘못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받는 종교 개혁자 중에 마르틴 루터가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 요한계시록을 무가치한 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옳고 그름으로 접근한다든지 아니면 논쟁하기 위해서 접근하면
이 책은 가치 없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같은 무게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논쟁한다거나 아니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 그 찾아내는 해석의 방법을 함께 연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과거적 해석입니다. 과거적 해석. 이 과거적 해석이라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고 특별히 언제까지 이루어졌냐면 AD 4세기 그러니까 그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그 국교가 되어지는 그때까지의 과정을 쓴 것이고 이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또 아무런 교훈이 없는 그런 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안에 이 과거적 해석을 주장하는 지금은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걸 왜 이런 게 나왔냐 하면 종교개혁 때문에 그렇습니다. 1600년도에 이걸 주장하는 캐톨릭에서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종교개혁자들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종교개혁자들은 한결같이 그게 교황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종교개혁으로 인하여서 그 중세시대에 로마 캐톨릭은 많은 그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토도 잃어가고 교회도 잃어가고 나라도 뺏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 캐톨릭이 자기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교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과거적 요한계시록을 과거적 해석으로 해석하는 것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에 보면 교회가 핍박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핍박받는 것은 3세기 로마 교회가 로마의 그 국교가 되기까지 그때까지 유대인들의 공격이 있었고 또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핍박과 로마 제국의 핍박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지금 16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때는 그 종교개혁 시대에는 종교개혁자들이 적그리스도가 그 교황이라고 공격하는 것을 피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4세기까지 있었던 사건이고 지금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없는데 과거에는 있었다는 것이죠. 과거적 해석법입니다. 자, 두 번째 미래적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이 미래적 해석 방법도 과거적 해석 방법과 같이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1600년도에 등장했습니다.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요. 캐톨릭이 많이 이렇게 교세가 떨어져 가고 있을 때, 그때 그 종교개혁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이 과거적 해석 방법과 미래적 해석 방법을 주창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1장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2장과 3장이 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2장과 3장에 보시면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7교회를 어떻게 보냐 하면 시대별로 본다는 거죠.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가 있는데 이 7교회는 시대로 본다는 겁니다. 시대로 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 그러니까 1600년도 그때를 뭐로 봤냐 하면 세상의 종말이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먼 미래, 특별히
일곱 일에 다니엘서 보면 일곱 일에 이런 일곱 때, 한때, 두때, 반때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종말의 시대, 앞으로 먼 미래 종말의 시대에 일어날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그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때 교회를 파괴하는 무리가 등장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래적 해석에서도 주안점이 뭐냐 하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는 또 공격하는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은 현재 교회 시대가 아니고 먼 미래에 종말의 시간이 되어져서 그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종교개혁자들의 공격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런 것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좀 책을 보니까 몇몇 우리 개신교 중에서도 이 미래적 해석을 믿는 사람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세 번째, 가장 강력한 것인데요. 역사적 해석 방법입니다. 역사적 해석법. 역사적 해석법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재림할 때까지, 초림과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라는 것이죠.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역사적 해석법에도 세 종류의 해석이 있습니다. 세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교회 역사적 견해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적 견해. 이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루터나 아니면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을 믿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 교회의 역사에 대한 설명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그 교회의 역사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견해입니다. 많이 받아들여지는 견해는 아닙니다. 초기에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자, 두 번째, 연속적 역사적 견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은 중단 없이 아주 촘촘하게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아주 촘촘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역사적인 책이라는 것이죠.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 하면, 6장부터 16장까지, 17장까지를 쭉 읽어보시면 거기에 세 번의 재앙이 있습니다. 7 인의 재앙,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이 있는데, 근데 그걸 읽어보시면 거기에 처음에 7 인의 심판이 있습니다. 7 인의 심판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7번째 인을 떼면, 그러면 그때 첫 번째 나팔의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7번의 인의 심판이 끝나고 다시 7 나팔의 심판이 시작이 되고, 7 나팔의 심판이 끝나고, 그리고 7 대접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7번째 그 다음 나팔의 심판이 시작되고, 7번째 나팔의 심판이 되어질 때 그때 첫 번째 대접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속적으로 쭉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7인, 7나팔, 7대접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 하면, 이것은 연대적으로 아주 촘촘하게 연대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순서적으로 기록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 좀 문제가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닌데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이고, 그래서 세상에 두 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것은 최근에 이제 있었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죠. 1900년대, 1800년대, 900년대 때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두 번의 세계 대전이 있었고, 또 올 쇼크가 있고, 테러가 있고, 세상에 끊임없이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일어날 때마다 그런 세계적인 전쟁, 또 테러, 아니면 어떤 세상에 큰 격변,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걸
하나씩의 첫 번째 인의 심판, 두 번째 인의 심판, 세 번째 인의 심판, 또 첫 번째 나팔의 심판, 이렇게 해석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3, 7이 21, 3, 7이 2, 6이 12 하고 7번, 19번의 심판이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이 19번이면 세상이 종말이 온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사건이 많습니까? 19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제 해석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또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해석법이 있습니다. 역사적 해석법 안에 영적 역사적 해석법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역사적 해석법. 이것은 계시록은 어떤 자세한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7인의 심판회를 할 때 첫 번째 심판, 그러면 그것이 끝난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고 하는 이런 식으로 자세한 역사적 과정을 기록한 책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을 그 교회의 역사와 이 세상의 어떤 삶의 원칙, 이 세상의 삶을 지배하는 어떤 그 원칙들에 대한 이야기,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하나님의 힘과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대략적인 책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과거의 역사라든지 아니면 먼 미래에 일어날 어떤 그 단기간에 벌어질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악한 원수 마귀의 끊임없는 도전,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을 대략적으로 기술해 놓은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과거의 어떤 시대에 벌어지는 어떤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먼 미래에 단기간에 벌어질 사건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끊임없는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 대략적인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이겨나가고 그리고 그런 공격의 대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교훈의 책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사건들을 어떤 한 시대에 어떤 벌어지는 사건으로만 규율시켜 놓으면요, 그 나머지 세대 사람들은요, 이 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에 이 말씀을 주셨다는 말은 초대교회에 이 말씀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중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중세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요한계시록은 여전히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박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유대인의 공격이 있었고 로마 제국의 공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중세도 마찬가지죠. 중세 1000년의 세월을 생각해 보면 로마 카톨릭과 교황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공격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사람들이 읽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지 못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비슷합니다. 그 내용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교회를 핍박하는 그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저는 현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대 안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상들이 있습니까?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세상의 문화라는 이름으로 교회의 가르침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공격해 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한 시대에 벌어지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 초대교회든 중세든 현대든 아니면 미래든, 그 교회가 그 시대를 살아갈 때 항상 그 시대 가운데 공격해 오는 마귀의 공격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가 파괴되지도록 만들고, 사람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더 믿도록 만들고 두려움을 느끼도록 만드는 그 세력들이, 그 마귀의 세력이 항상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목적, 그리고 참된 기능이라는 것이죠. 이걸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베리칩 같은 거예요. 짐승의 표. 짐승의 표를 만약에 베리칩이라고만 말하면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필요 없는 거예요. 짐승의 표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중세 때도 없는 겁니다. 아직은 이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리칩이 등장해서 할 때만 이게 짐승의 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이 말씀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짐승의 표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짐승의 표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시대에 국한되어져서 그게 뭐라고 딱 지정해서 말하는 것은 참 무리가 있는 겁니다. 항상 교회 안에는 교회가 있는 그 시대는 어느 시대, 어느 문화, 어느 지역에 불문하고, 거기는 언제나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억압하는 그 짐승들이 등장했습니다. 지금 유럽을, 지금 그 아랍을 가보십시오. 무슬림 지역에 가보십시오. 거기서 베리칩 없습니다. 거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학교에도 못 가고 취직도 못 하고 결혼도 못 하고 그 집안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한 지역에, 한 시대에 국한되어져서 뭔가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성경이 주시는 원래의 그 교훈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과거적 해석도 아니고요, 미래적 해석도 아니고, 그리고 단순히 교회의 역사를 다루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저는 영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세상 전체를 아우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억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는 이 세상의 무리, 그 무리에 대한 이야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시지만 이 세상의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복받고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 짧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이 요한계시록은 특정한 한 시대를 산정해 놓고 그 시대에 벌어질 어떤 일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안에 있는 모든 시대를 다 우리에게 다루고 있고, 내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지 우리 시대 안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우리 시대 안에 짐승의 표가 있고, 우리 시대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그게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방법이라는 거죠.
이 방법을 떠나가면 성경을 나에게 직접 이렇게 적용할 그런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해 나갈지를 쭉 함께 다룰 텐데요. 좀 빠짐없이 그렇게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귀한 책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 마귀의 무리가 있다는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공부해 나갈 텐데 주께서 우리와 함께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배우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집에 격리되어져 있으면서도 교회 나오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삶의 형편을 주께서 아시오니 가정마다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